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더 큰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과연 몇 명이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책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이 제목도 예사롭지 않지만 이 책 표지를 감싸고 있는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띠. 이 띠의 내용에서 이 문장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돈, 건강,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만났습니까? 힘들어도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너무 힘들구나. 참 고통스럽구나. 절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듭니다. 사실 이 내용은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이 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만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확진만 되어도 가족들과 따로 격리가 되고, 또 이것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요. 가족들끼리 마음 편하게 외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결코 집 밖에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저는 이 교회는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도대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자영업자들은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교회는 지원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80%도 넘는 교회들이 이 상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그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지금이 바로 이런 홍수를 만나고 있는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시편 84편에 있는 이 말씀의, 이 시편의 표제 제목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84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부르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4편 1절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 교회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사모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이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모하지만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지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왔잖아요. 지금 여러 교회들이 아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강제 폐쇄를 당할,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어떤 보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곳에 사는 첫날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관문이 있는데, 한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Valley of Baca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더 밸리 오브 바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바카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바카의 골짜기, 바카의 골짜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바카의 골짜기가 있다 그래요. 이 골짜기는요, 아주 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해서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이 바카 골짜기입니다. 너무 험하고 물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곳을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 때 얼마나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왔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죠. 걸어서 와야 되죠.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이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낮과 밤과 이 기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 계속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갔을 때쯤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 난 코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타는 듯한 갈증으로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코스가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힘들고 목마른 거는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마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막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골짜기라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셨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꼭 이렇게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곧 모두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때와 장소는,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단 한 사람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곳을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 티켓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 코스가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바카 골짜기. 우리에게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편한 길은 없을까요? 조금 쉬운 길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한 길, 조금 쉬운 길을 찾아서 그런 곳을 찾아가지만 사실 그런 곳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혼자 22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모진 풍파를 겪고서야 2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요셉이 초청해서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모셔왔는데 이때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됐죠.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시편 창세기 47장인데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때 야곱의 대답이 참 의무심장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눈물 골짜기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야곱을 뭐라 그래요?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래까지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런데 알고 보면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불의 선지 엘리야도,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통렬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예고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예언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과 또 여러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중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또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또는 자녀 문제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한 사람도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눈물 골짜기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눈물의 골짜기의 입구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힘들어도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지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눈물 골짜기에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너무나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이 골짜기를 정말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은 감격의 눈물로 골짜기를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었다 그래요. 주님께 힘을 얻었다 그래요. 주님께서 힘을 주셨대요.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번쩍 들어서 이 골짜기를 번쩍 지나가지고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 던져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산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혼자서 이 4시간 걸리는 거리를 혼자서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은 이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갑갑하고 따분한지 몰라요. 4시간이 한 8시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그런데 이 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다 왔어. 예? 가는 동안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가면서 막 얘기도 하고 경치도 보면서, 야, 나 혼자 갈 때는 경치도 절대 안 보여. 제가 많이 다녀왔잖아요. 경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휴게소에 가서 뭐도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다이렉트로 쭉 저 혼자서 남해, 진주, 통영 이런 데 막 다니는데 그냥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들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때요? 야, 저거 참 경치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야, 바닷가도 너무 멋있다. 저기 가서 잠깐 바람 좀 쐬고 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도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는 아주 험하고 건조해서 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곳은 마른 곳이에요. 물이 전혀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 있대요. 샘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샘이 있대요.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른 비라고 하는 말은요, 덮다, 채우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샘은 원래 쫄쫄쫄 흐르는 게 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른 비로 복을 주셔서 이 덮고 채워서 호수 같은 웅덩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연못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마를 일이 없는 그런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샘과 이른 비로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힘찬 발걸음으로 시온을 향해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른 비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눈물 골짜기와 시온의 대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눈물 골짜기를 시온의 대로처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왜 그런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걸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시온의 대로를 걷지 못하고 눈물 골짜기로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요, 혼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도 안 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인맥을, 모든 그런 환경을 총동원해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결국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고 우울합니까? 요즘보다 더한 눈물 골짜기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시간도 지금처럼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심각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골짜기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가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샘물과 이른 비의 복을 누리며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여정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어떤 곳이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박유한 목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복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